감기와 좀 싸우고 있어서 목이나 몸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올 이제 여름에 기도 컨퍼런스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기도 컨퍼런스의 한 과의 주제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20일간은 정말 골방 기도가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더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방 기도는 열방을 경영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과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 기도가 어떤지 알아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방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나누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골방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를 의미해요. 여기서 골방이라는 헬라어는 내실, 침실, 안방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보다는 훨씬 더 은밀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장소적으로 보면 은밀한 곳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깊은 기도를 의미한 거죠. 장소적으로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더 깊게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인데 이 지성소는 순결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성소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순결하게 기도하고 더 온전하게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골방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기도를 응답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수선하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도 어수선한 경우도 많고 우리의 내면도 어수선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골방 기도는 그렇게 어수선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흔들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흔들리지만 문제는 내 내면, 내 신앙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존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내 주변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뭐 부모도 있고 아니면 형제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근데 기도하다가 사람에 대한 의존이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골방 기도라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이 골방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 믿어지는 게 골방 기도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골방 기도는 문을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세상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골방 기도를 찾는다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해당될 것 같아요. 하나는 상기도와 하나는 통성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골방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차단되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차단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는 정말 독단적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산에 기도하면, 특별히 주변에 사람이 없고 정말 분리된 장소에서 기도하면 골방 기도가 이루어져요. 전적으로 잡음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산기도는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아니면 사람이 있는 옆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골방 기도는 첫 번째는 상기도고 두 번째로는 통성기도.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다른 사람의 소리도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정말 기도 제목만 남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만 남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일상적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 제목만 생각이 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단절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그런 공간과 장소, 기도를 찾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산기도, 하나는 통성기도.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놀랍게는 세상과 나를 단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세상과 나의 단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제 현실을 듣게 됩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조국의 슬픈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첫 번째 해결책이라고 믿고 엎드리는 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두고 막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자. 뭐 새벽교를 오든 아니면 집에서 뭐 같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첫 번째 대안으로 내세우는 가정이 있다면 최고의 가정이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을 기도라고 말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조국의 슬픈 현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조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만이 이 슬픈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스라엘은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주전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진 후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언제냐면 성전 재건 후 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성은 여전히 파괴되고 불탄 채 남아있을 때였어요. 이때가 또 언제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이 지났어요.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벽을 복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피폐한 채 무너진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큰 슬픔에 쌓인 거죠. 그리고 슬픔에 쌓이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문제를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를 둘러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과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을 듣고 주야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러니까 골방 기도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어떤 변화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에는 뭐 이렇게 연수를 적어 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된 때는 대략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후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움직일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1세예요. 아닥사스다 1세. 근데 알려지기는 되게 폭군이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폭군을 움직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기도가 정말 난폭한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듣고 난 후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4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는 폭군도 움직이는, 폭군의 삶도 움직이는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골방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하반절인데,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00km나 되는 정말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먼 거리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골방 기도가 1000km나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에요. 이들은 패배자요, 이들은 일종의 피해자요, 이들은 일종의 변절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골방 기도는 폭군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두 번째 골방 기도는 패배자나 피해자나 변절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마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이 사람들은 패배자였어요. 어떤 전쟁에 진 사람이잖아. 또 이 사람들은 변절자여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던가요?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막 해도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골방 기도가 피해자요, 변절자요, 패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골방 기도의 능력인 거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골방 기도는 기도의 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런 거죠. 느헤미야의 골방 기도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기가 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했나요? 많이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도자가 변한 일은 정말 어려운데, 어떨 때 기도자가 변하냐? 골방 기도를 할 때 기도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의 핵심은 기도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일으키는 것이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자를 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모이면 마침 내 시간을 교회에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주일할 걸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주일학교 때문에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의 가장 강력한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어떤 왕의 신복이었죠. 왕의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조국과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온 동료들의 삶과 상관없이 이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자, 이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느헤미야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됐어요. 여러분, 못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못됐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정말 내 걸 포기해 가서 막 형제지간이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박수를 쳐주고 존경해 줘야
마땅한 일이에요. 왜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골방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받고, 그래서 가장 기도의 큰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를 꼭 보내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고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골방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로 변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기도, 기도 제목만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전적으로 응답을 신뢰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인데,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의 의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남편, 아내를 의지하는 마음도,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도, 친구를 의지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자리까지 갈 때 그 기도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세계를 경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존이 사라지는 기도, 권력과 돈과 명예의 의존이 사라지는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 오히려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나 교회나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돼요.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경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경영하게 하시고 세상을 경영하게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더 영적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겉타글식 기도가 아니고 시간 때우는 기도도 아니고 지겹고 실증나는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가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만 믿어지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10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기도 하고요, 정말 10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졌고 우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더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불순종하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더 순결해야 하고 기도하는 개인도 더 정결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도 더 정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해져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되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될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시는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크게 소리 내면 세상의 소리에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골방 기도로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은밀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차단된 공간에서 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되죠. 우리는 정말 체면을 차리고 기도를 해요. 이런 거죠. 사람으로 봤을 때 응답해도 되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게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골방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더 간절하게, 더 크게, 더 애타게 사무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좀 교회의 기도 소리가 좀 줄어들죠. 제가 요즘 조금 예민해져서 한 2주 사이에 아마 느낀 분일 텐데, 그럼 목회자가 예민한 걸 가볍게 보셔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이 저를 담임으로 이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요즘 계속해서 제가 예민해져요. 기도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계속해서 예민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크게 큰 영향이 없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든 옛날보다 소리도 줄어들고 기도가 안 돼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 그럴 수 있겠지, 요즘 피곤하겠지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가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누군가의 문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혹 나의 문제가 아닐까? 혹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닐까? 라고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더 정결하고 온전하게 부르짖는 돌방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서,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내가 수고한 만큼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살만하잖아요. 그 은혜가 언제가 와요? 내가 골방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기도의 소리만 들리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의 삶과 내가 경영하는 나의 삶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우리 교회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과 우리가 정치인들이 경영하는 세상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경영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다시 골방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더 은밀한 곳에서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만 기도 제목으로 점적으로 믿어지는 기도를, 100% 응답이 확신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소리가 20일 동안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